지하철 안이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면 청년들이 항상 스마트폰을 꺼내어서 누군가 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은 없어서는 안 되는 이런 필수품이 되었고, 아마 청년들 중에서는 실수로 집에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두고 오는 바람에 하루 종일 다른 사람과 통화가 되지 않아서 답답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은 항상 통화를 하고 항상 문자를 주고받는데, 어떤 때는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도 또 통화를 해야 되고 들어오면서도 통화를 해야 됩니다. 대개 이제 이런 통화를 나누는 것은 친구들 사이에 이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인데, 사실 사람은 아무 일 없을 때 통화할 수 있는, 또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친구가 있어야 정신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음 놓고 전화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냥 누구인데 전화를 걸어서 시시한 소리 하면 우리 회장님이 치매가 오셨구나, 그래서 본격적으로 유산 싸움 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또 뭔가 한마디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줄 알고 모든 회사가 비상이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함부로 전화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지게 되는데, 결국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사람이 외로워지게 됩니다. 우리 청년 때에, 평범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는 누구와 문자를 나누고 쓸데없이 전화를 해도 진지하게 받아주는 이런 때가 좋은 때인 겁니다. 그러나 부모나 또는 상사와 통화가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중고등학생들 또는 초등학생 자녀들에게도 핸드폰, 스마트폰을 주는데, 왜 그런가 하면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애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엄마가 없으면 냉장고에서 뭐를 꺼내 먹어야 되며 가게에서 외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학교에 마쳤을 때 어디서 아이를 태워와야 되는지 이걸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핸드폰이 꼭 필요합니다. 군인들에게 있어서 이 통신은 생명과 같습니다. 작전적인 군인이 통신이 되지 않으면 적에게 포위되어서 몰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있어서 이 통신은 자신들의 생명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미군이 전쟁할 때 보면 옛날같이 군인들을 막 투입시켜서 그렇게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아랍인같이 변장을 해서 다니다가 딱 무전 연락을 하면 무인 비행기 와서 정확하게 포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쟁을 하는데 게임하는 것처럼 전쟁을 합니다. 앞으로 전쟁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굉장히 전쟁을 잘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게임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의 전쟁은 게임하듯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에 빠지고 난 뒤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과의 통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따로 의사소통을 했는데, 선지자는 말씀만 하고 제사장은 기도만 했습니다. 다른 루트가 없었습니다. 물론 개인 기도가 있기는 했지만 흔치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신, 하나님 나라 자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유자재로 기도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도를 너무 재미있게 하시고 기도를 너무 정답게 하시니까 제자들도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모르고 부탁했지만 제일 위대한 것을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제일 위대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들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너무너무 달라지게 됩니다. 옛날과는 180도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기도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인간에게 제일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남자는 미인이 수영복 입고 걸어가는 모습이다 이런데 아닙니다. 인간에게 제일 아름다운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처음 들었던 피아노 곡이 소녀의 기도인데 굉장히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소녀가 기도하는 모습,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차이코프스키 노래 음악 중에서 1812년 서곡이 있는데, 이것은 1812년에 러시아와 프랑스가 전쟁한 것을 작곡을 한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프랑스가 러시아를 침공하게 되는데, 러시아가 얼마나 정신이 나간 나라인가 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프랑스를 짝사랑해가지고 귀족들은 다 프랑스에 유학을 가고 러시아에서 귀족들은 다 프랑스를 주고받으면서 나폴레옹을 칭찬하고 이렇게 하면서 프랑스에 대한 짝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은 자기 야망, 유럽 전체를 지배하기 위해서 군대를 가지고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 러시아의 사령관은 쿠투조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쿠투조프는 그래 인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또 이 사람이 사관학교를 졸업할 때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특히 한쪽 눈이 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쿠투조프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 나폴레옹하고 한번 붙었는데 사실은 많이 진 것은 아닙니다. 그냥 비슷비슷하게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쿠투조프는 이런 식으로 쓸데없이 내 부하를 죽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가지고 군대를 철수시키고 그 아까운 모스크바를 넘겨주게 됩니다. 프랑스 군대는 모스크바에 무혈 입성을 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금을 약탈하고 불 지르고 거기에 있는 술을 이제 퍼마시게 되는데, 러시아 군인들은 그 가까운 곳에서 러시아가 불타는, 모스크바가 불타는 걸 그냥 그 억장이 무너진 마음으로 지켜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프랑스 군대는 모스크바를 약탈해서 거기 있는 보물을 다 끄집어내고 술 마시고 그러면서 군기가 흐트러지게 되는데, 나폴레옹이 아무리 지시를 해도 말을 안 듣는 군대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게 됩니다. 겨울이 오니까 양식이 없어서 프랑스 군대가 후퇴를 하겠는데, 그때 쿠투조프가 딱 무릎 꿇고 주여, 주님이 러시아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프랑스와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절대로 싸우지 말고, 쓸데없이 죽지 말라고. 그래서 프랑스 군대는 철수하면서 거의 얼어 죽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안 죽고 철수하면서 얼어 죽는데, 강도하할 때 거기서 폭탄을 다 쏟아봐 거의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이제 1812년 그 서곡에 나오는 그 내용이고, 처음에는 이제 프랑스 노래로 나오다가 나중에는 러시아 민요로 마치 나중에 폭탄을 막 대포를 막 터뜨리는데, 처음 연주할 때는 실제 대포를 막 열대 갖다 놓고 빵빵빵 터뜨린다. 요즘은 일렉트린 캐논이라가 전자 대포를 가지고 이제 쏘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 나폴레옹이 전쟁의 천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는 정말 무용지물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또 바리새인들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엄청나게 강조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제자들이 예수님 그 기도하는 것을 보았을 때 기도를 너무 재미있게 하시고 기도를 너무 행복하게 하시고, 기도가 막 맛있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마치 먹통 전화에 대놓고 막 소리 지르는 것 같습니다. 안 들리니까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야, 너 어디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원사이드로 일방적으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사실은 뭐 그게 좋은 통화가 아니죠.
영화 배우가 다른 점이 뭔가 하면, 영화 배우는 먹통 전화기를 붙들고 진짜 전화가 되는 것처럼 막 눈물 흘리면서 드라마에서 막 그렇게 통하는데 그게 사실 다 먹통인 겁니다. 그걸 보면 야, 영화 배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람 만나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기도하자 이러면 1분만 지나면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미천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친구하고 전화할 때는 막 30분씩 1시간씩 막 이렇게 전화하는데, 기도를 하자 이러면 처음부터 가슴이 답답하면서 어떻게 이 환난을 넘길 것인가 어려움을 겪는데,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일단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음성 귀에 안 들리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너무 재미있어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힘듭니다. 우리는 텔레비전 보는 게 재미있고 친구와 통화하는 것이 재미있지, 기도는 힘든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구하고 통화를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전화하면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중에서는 보면 모르는 사람에게 통화가 오면 아예 안 받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니까 막 또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이런 거 안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하나님 음성 귀에 안 들리고, 누구하고 통화하는데 상대방이 그래 이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전화 끊어진 줄 알고 그냥 끊어버립니다. 박자를 맞춰줘요. 그래 이렇게 해야지 되지. 가만히 있으면 전화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음성 귀에 안 들리니까 전화 통화하는 게 어려운 것처럼 기도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 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게 더 좋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도 외국 영자 신문이나 부르신문 이런 것보다는 한국 신문이 눈에 번쩍 탁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저 하나님 나라가 더 예수님에게 편했던 것입니다. 요즘은 다르지만 옛날에 보면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시집살이 하면은 참 시집 식구들에게 잘해줍니다. 잘해줍니다. 저는 이제 그 시집 온 사촌 이런 그런 형수나 이런 분이 저보고 대름요 이러는데, 저는 이 대름이 뭔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어머니인데 물어보면 대름이 뭡니까? 욕입니까? 이러니까 그게 도련님의 그 사투리인데 그거 좋은 거라고. 그래 그 뒤로는 대름요 이러는 게 이게 좋은 거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 며느리들이 막 대름요 이러고 막 시어머니인데 어머니 이렇게 잘해주는 거 보면 참 우리 식구 다 됐구나. 근데 친정하고 전화 통화하는 거 보면 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친정 엄마하고 통화할 때 목소리 자체가 벌써 틀리고 모든 게 틀려. 완전 본색이 다 나옵니다. 본색이 다 나오고 막 영원히 전화를 안 끊으려고 이렇게 하고, 결국은 자기 집이 좋은 거예요. 남편이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했느냐면 아무 이야기도 안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시집에서 이런 거 전부 중계방송 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참, 왜냐하면 거기가 자신의 나라니까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천사도 아니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진 사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통화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엄마가 전화를 했을 때 애가 받아주기를 원하는데 전원이 꺼져 있사오니 소리샘으로 연결되고 막 속이 막 탑니다. 얘가 지금 어디 있는지 엄마는 알아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딱 전원 꺼놓고 친구하고 놀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막 속이 터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무엇을 이제 기도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가까운 친한 사람들에 대하는 보면 전부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시껄렁한 이야기 하는 사람이 친한 사이입니다. 그 남녀가 이렇게 참 데이트를 하면서, 버스를 타고 이제 데이트를 하면서 막 철학을 이야기하고 문학을 이 친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지금 친해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 친하면 절대로 철학 이야기, 문학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시시껄렁한 이야기 이런 거 하고, 그런 걸 아주 진지하게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친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애써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시한 것부터 다 이야기합니다. 전부 시시한 것부터. 그러니까 막 되게 사람들은 민족 복음화, 세계 평화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냥 그거 1초 만에 미천이 다 떨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시시한 것들, 그런 거 다 이야기합니다. 부부 사이에 보면은 그냥 모든 시시한 것까지 다 이야기하면 또 상대방은 또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특히 오늘 출근길 하는데 개가 치여 죽었다, 이런 거는 막 굉장히 빅뉴스죠. 이런 거는 꼭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개가 죽었느냐 이러면서 막 맞짱을 치는데, 그게 이제 부부죠. 막 철학을 이야기하고, 이건 아직까지 멀은 겁니다. 철학은 친하지 않는 사람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도 시시한 이야기 다 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안 하고 신이시여, 신이시여 이렇게 하는데, 그건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처음에 제가 대구에 와서 문화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금요일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기도하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갔다 오냐 하니까 아니고 절에 갔다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타 종교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것을 목격을 하고, 처음에는 문화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서울에서는 금요일 교회 기도 갔다 오는 건 당연히 교회 갔다 오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대구에서는 절에 갔다 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그 기도는 자신의 그 정성을 믿고 하는 겁니다. 정성, 종교적인 감정을 믿고 하는 건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존중이 여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제일 높은 분으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고시공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면,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멸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공부를 잘하고 기회를 잘 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최고로 높이는 사람이 높아지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잡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막 체험을 하고 열정적으로 성격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을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길이 열려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내 의지와 다른 변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입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결국 낮추십니다. 바닥까지
떨어지게 하십니다. 오늘 사람들은 성공의 길로 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내가 높아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에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그 기도를 참 잘하는 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뭔가 좀 한풀이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에게 막 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막 한풀이 하는, 그분이 굉장히 가난하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의 기도는 참 그런 점이 그때 내 어린 마음에도 좀 마음에 안 좋았는데 역시 좋은 자세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답답할 때 얼마든지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풀이 하듯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막 분풀이를 하지 않습니다. 분풀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저주하는가 하면 길라산을 저주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산을 저주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어떻게 했어? 네가 어떻게 했길래 이스라엘의 용사가 거기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막 그러면서 길라산을 막 저주를 해버립니다. 어떤 분은 전화통에 대놓고 소리를 막 지르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좋은 통화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절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가끔 시내 보면 공중전화기가 막 부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막 발로 찹니다. 전화부스를 부숩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나쁜 방법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차근차근 이야기하면서 설득을 하면 하나님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참 귀한 것이 뭔가 하면 제하고 의견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답답해요. 저는 어른이고 청년들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차근차근하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충분히 알아듣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은 반드시 그걸 받아들여 줍니다. 안 받아들여 줄 것처럼 하지만 반드시 들어줍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하게 설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집에도 보면 내하고 막 의견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 정도가 아니고 같은 게 거의 없습니다. 안 돼! 막 이렇게 하면 또 차근차근하게 설명하면 전부 자기 뜻대로 다 되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아빠를 차근차근하게 설명하면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막 때를 쓰는 것보다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그걸 설명을 하면 그 기도는 성공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옵시며, 이래서 잘 이해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킹덤 comes,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를 합니다. 이 세상에 보면 불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면 이 불의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바퀴벌레나 쥐 같은 거 그냥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불이 비치면 다 없어지는 것처럼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면 사탄의 이런 세력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요즘 그동안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했습니다. 신문 보도 나오는 것을 보면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파출소에서 파출소 기물을 부수고 얼마나 많은 강간을 하고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술선전의 모델로 나가는 걸 제일 원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돈을 많이 주니까 그런 것이죠. 요즘 성추행, 여성 성추행, 아동 성추행 문제, 위험한 사람들이 지금 2만 명 정도 될 정도, 전자발찌 당장 쳐야 될 사람들이 2천 명이고 우범자가 2만 명 되는 이런 사실을 이웃에 살고 있는데도 모르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정신질환자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막 삽으로 때려서 중상을 입히고, 이 전부 사탄이 충동질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여성이나 어린이들, 사회적인 약자가 안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맹수니까 맹수 같은 마음을 가지니까 여자에게 덤벼들고 어린이들의 힘없는 사람에게 덤비는, 이거는 완전히 야생동물의 세계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2년 뒤, 3년 뒤 대학원 석사 학위가 필요하고 또 교수 채용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결혼했을 때 집이 필요하고 이런데 왜 예수님은 하루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가? 저도 옛날에는 교만해서 이걸 잘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기도를 그냥 진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연단을 주셨는데 직장 같은 거 없이 7년 동안 학생들 공부 바이블 스터디하고 캠프하고 이럴 때 밥 한 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밥 딱 붙들면 기도를 오래 합니다. 하나님이 밥을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지금 건강하다는 게 지금 젊어서 모르죠.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하루치 양식 안에 오늘 살 수 있는 지혜, 능력, 건강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를 살면 내일은 어떻게 하면? 내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이 경험한 것이 뭔가 하면 내일은 도저히 안 되는, 내일 되면 상황이 딱 바뀝니다.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딱 하루를 살면 되는 겁니다. 내일은 또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모여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는다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그게 매일매일이 모여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큰 모자이크를 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이 까만색을 자꾸 붙이라는지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모나리자의 콧구멍이고 눈썹이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그림을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앞으로 뭐가 될 거라는 걸 전혀 모릅니다. 그 그림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그림을 붙이다 보면 점점 윤곽이 드러나게 되는데 나중에는 보면 굉장히 위대한 물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너무 미래를 많이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남들과 막 앞질러 가려고 많이 애를 썼고 어떤 데는 보면 중학생이 고등학생 미분적분하고 고등학생이 대학교 1학년 대수학 이건 완전 엉터리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하면 나라 망합니다. 데이 바이 데이 그냥 오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게 모여서 기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청년들은 미혼 때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미혼 때가 인생의 제일 행복한 때입니다. 결혼해보세요. 애 빡빡 울지요. 낮에도 울고 밤에도 울죠. 기저귀 빨아야 되죠. 얼마나 힘들다고요. 그리고 결혼한 분은 그 결혼한 것을 철저히 지키고 애가 얼마나 꼬물거리면서 귀엽습니까? 그때는 또 없거든요. 나중에 크면 떠난다고요. 우리에게는 매 순간이 기적입니다. 매 순간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 지나간 날 이렇게 오늘 제 아내하고 둘이 점심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했다고. 나는 지난 세월 전부 행복. 왜냐하면 늘 교회와 함께 늘 부흥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늘 행복했고 늘 아름다웠고 후회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을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적극적으로 용서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까다로우면 하나님도 나에게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집착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성직자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집착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서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고 거기서 벗어나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늘 죄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기도해서 의심이나 불안과 분노가 폭발하지 않도록. 또 내 속은 괜찮지만 외부에서 누군 깡패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암이라든지 원치 않는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막아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도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조심을 하게 됩니다. 야, 내 속에 의심이 있구나. 내 속에 불안이 있구나. 내 감정을 믿지 말자. 사탄이 나를 충동, 이것만 해도 사실은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가 났을 때 특징이 뭡니까? 엑셀레이터를 점점 밟게 되는데 70km, 80km, 90km 올라갈수록 사고가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주여 악에서 나에게 건져주시옵소서. 그러면 천천히 운전하게 되는데, 교통 질서만 지키면 사고가 전혀 안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고의 확률을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외부적인 공격에 대해서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 상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붓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되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갑자기 우리 집에 누가 손님이 왔는데 줄 양식이 없습니다. 근데 옆집에 이제 친구에게 가서 좀 문을 두드리면서 양식 좀 달라 이래. 야야야, 지금 우리 다 자는데 왜 귀찮게 깨우느냐고. 계속 두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친구가 아니라 잠깐 두드리니까 귀찮아서라도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번 대충 기도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좀 이상한 것이 우리 기도하기만 하나님이 당장 들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막 기도해도 일어나기 싫어하는 이런 하나님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적인 것입니다. 옛날에 그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얼마나 경상도 사투리가 심했는지 서울 학생들은 통역관이 필요했다고 말합니다. 샘예 이렇게 하면 서울 애들은 이 샘예가 뭔지 모르니까 경상도에게 물어봅니다. 샘예가 뭐냐? 오 선생님 이런 뜻이 그렇구나. 그리고 외국에서 큰 이 교포 2세들이 친구 영화를 통해서 한국말 배우는 바람에 전부 욕쟁이가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욕을 엄청나게 한 미국 여성은 한국 계통인데 욕을 너무너무 한국 사람들도 쓰지 않는 욕을 너무너무 그냥 당당하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너 한국말 어디서 배웠니? 이러니까 친구 영화 보고 배웠다고. 이 친구가 미친 영향이 굉장히 참 심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친구 사이에는 미안한 것이 없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친구 사이에는 부탁을 해도 그건 친구 사이니까 다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미안한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무한정으로 달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대해서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가지고 한두 번 기도하다가 너무 빨리 포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는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는데 참 우리 인간은 시간이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모든 게 빨리 안 되면 이제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에게 집요하게 기도하라. 응답 주시던 그래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국물이 다 나올 때까지, 진국이 다 나올 때까지 계속 집요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누가 왔는데 먹을 것을 줘야 됩니다.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인데 귀찮아야 하는 거예요. 친구인데 귀찮아야 합니다. 그래도 친구 사이에 미안한 게 어디 있느냐 막 두드리 가지고 결국 깨우면은 먹을 것을 주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안 주게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친하면 덕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가 응답되는 걸 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써 말씀을 붙들게 했는데 자꾸 이제 뭐가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하면 뭐가 자꾸 나타나. 그걸 저는 응답인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응답을 안 믿었기 때문에 이게 응답인 줄 몰랐어요.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하고 기도하면 어려움이 해결되기도 하는데 그게 응답인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자꾸 응답이 되고 빨리 응답이 되고 어떤 때는 막 시간 차이로 그때 이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이게
응답이구나. 하나님 진짜 응답해 주시는 거, 그걸 알게 되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고난받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으면 틀림없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틀림없이. 우리 많은 청년들이 자기 세상 길을 가지 않고 말씀 듣고 이러는데 틀림없습니다. 어려울 때 반드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대안을 주시고, 그래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참 단짝 친구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널리 사귀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사람들 많이 사귀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단짝 몇 명하고만 막 죽으나 사나 친하게 지내는데,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친구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다 들어주시고 또 응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기도는 그냥 포옹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사람 붙들고 호소하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기도를 계속 응답받아도 또 하시고 집요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국을 다 빼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야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응답을 늦게 해주십니다. 기도를 하는 게 습관이 배기도록, 끈질기게 기도하도록, 응답받아도 계속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딜레이 시키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과 10절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맨 먼저 우리에게 구하라 하고 했으면 달라고 해라고, 달라고 해라.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에게 다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좀 옷이 필요하면 옷 사달라고 하세요. 또 친구가 필요하면 친구 달라고 하시고,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공부의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어떤 분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기도인지 청구서인지 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1번 뭐 2번 뭐 3번 뭐 끝에 가서 내일 12시까지 해주시기 바람 이렇게 하는데, 이 기도인지 청구서인지 잘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자관 필요한 것은 달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자꾸 생각하지 말고, 속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냥 해달라고 그냥 기도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구하란 말은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물어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자꾸 질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저는 목사지만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런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순간 육성으로 해라, 라 이런 식으로 응답은 안 하지만 24시간 안에 그걸 굉장히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십니다. 어느 게 길인지 그걸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많이 질문하는 기도가 좋습니다. 어떤 데이트 상대가 나타났을 때 이 사람 만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잡 기회가 생겼을 때 어플라이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당장 하나님이 육성으로 해라 말아라 이렇게는 안 하지만 24시간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또 생각의 정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요즘 청년들은 거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물어보면 정보가 다 똑같습니다. 스마트폰보다도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찾으라 하는 것은 답을 찾아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달라고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움직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 졸업한 청년들은 공부를 위해서 영국, 미국, 러시아, 이태리 안 간 데가 없습니다. 좋은 대학교는 한국 학생이 많은 대학입니다. 한국 학생이 없는 데는 안 좋은 대학이라고 볼 정도로 그렇게 한국 학생들이 많이 왜냐하면 지식을 얻으려고 나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찾아놨어야 됩니다. 저는 청년 때 서울에서
이 제대로 설교를 들고 교회를 찾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뺑뺑뺑뺑 돌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찾아놨어야 됩니다. 가만히 멍청하게 있으면서 예배가 은혜가 안 되니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말씀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학을 가려고 결심했던 것은 설교 때문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저앉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석유를 캐려고 그러면 사막이나 바다 속으로 가야 됩니다. 금을 캐려면 깊은 산 속에 가야 됩니다. 도시에 스타벅스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금을 찾는 것은 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젊은 시절에 찾아가야 됩니다. 그곳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미래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져가면 반드시 장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장벽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때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 돌아와서 왜 말씀대로 해도 안 됩니까? 그러면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단 한번 실패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에서 한번 실패해보고 나는 믿음으로 대학을 진학하고 믿음으로 직장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혼을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현실의 벽을 보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어떤 분은 막 발로 차고 이러는데 성경은 두드리라고 했지 발로 차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모세는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고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7째 날 7번 넣으니까 폭삭 무너졌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 와서 너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서 병이 나았습니다. 안 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거 없습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전부 어렵습니다. 전부 어렵습니다. 제가 이 청소년 캠프를 하다가요, 처음엔 성수유년 캠프를 했습니다. 등잔불 캠프를 했습니다. 첫 해 했을 때는 학생들이 한 20명 정도 와가지고 은혜스럽게 잘 마쳤습니다. 근데 이게 소문이 나니까요, 그 다음에 할 때는 한 80명인가 100명 가까이 왔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교사들은 준비가 안 돼 있고 막 부엌에서 밥을 하는데 막 불이 붙기도 하고 막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이 성수유년 출신의 그 선교사 닉 딘이라는 사람이 광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날은 또 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일주일에 한 번은 이 사람들 한국말을 안 합니다. 영어로 합니다. 식구들하고. 그리고 가족을 돌봐주는 날인데 제가 이제 그날을 찾아간 겁니다. 모르고 그래서 같이 이제 무등산을 이렇게 쭉 돌면서 그날 영어를 하는 날에서 적어도 막 안 되는 쇳바닥 내가지고 영어를 막 해가면서, 근데 이제 이분도 이제 그 성수유년 캠프 출신이고 부인도 캠프 출신이고, 그런데 이제 저에게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 굉장히 어렵다고, 청소년 하나님의 일은 다 어렵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은 다 어렵구나. 그런 이제 그때 그 선교사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도움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열심히 했는데 그 뒤에는 또 성공적으로 교사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 지금 아마 20년 넘게 이 캠프가 지속이 되고 있고, 그 캠프 디렉터 선생님들은 옛날 그 스피릿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보면 놀라지만 저는 그 떠난 지가 10년이 넘지만은 거기 있는 교사들, 거기 있는 디렉터들은 그 20년 전 스피릿을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절대로 인원을 더 받지 않습니다. 인원이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은 인원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와도 더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이런 캠프를 20년 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때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일은 다 어렵다고, 그래서 공짜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기도할 정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 거기에 소속된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 어떤 데는 분초를 다투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빨리빨리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집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받고 난 뒤에도 계속 기도해서 진국을 빨아먹도록 하기 위해서 금방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이 엄청난 이런 축복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없는 거 다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지금 달라고 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께 다 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채워집니다. 그래서 오래 믿은 분보다 초신자 기도가 더 응답이 잘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초신자들은 기도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옆집에 개가 아픈데 낫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오래 믿은 사람은 민족 평화와 나라, 그러니까 응답도 모호하게 이래요. 기도가 모호하기 때문에 응답도 모호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달라고 하시고 길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어떤 때는 기다려야 되지만 어떤 때는 나가서 트라이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력서 낼 땐 또 내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이력서 낼 땐 또 내봐야 되고 어려운 장애가 있으면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으로 이 젊은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무장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너무나도 이 좋은 것이 많은 세상을 향해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오른손에는 말씀의 능력을 지어주시고 왼손에는 기도의 능력을 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지금 얼마나 젊습니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해서 전부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